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정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 달 전에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또 음력으로 1월 1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정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정 때는 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력과 음력의 모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창조주,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고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준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네,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주시나? 그 복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막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늘 풍성한 거고요. 예배의 자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거고, 예배의 자리는 나눌 게 없어도 나눌 게 생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저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지금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에 애들 챙기면서 욕했는데 화냈는데, 나오면서 짜증냈는데, 오면서 막 이거 뭐야 짜증나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거 나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완전한 제가, 불순종한 제가 왔습니다. 이 시간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먼저 와서, 또 이번에 구정명절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반드시 주님,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정결해진 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구정 예배, 가정 예배의 자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머지않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붙드세요.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선한 분임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기억하고 결단할 때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실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는 그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명절에는, 추석이 되겠죠? 추석 명절에는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명절이 회복되는 명절, 잔치가 되는 명절,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했으면 외쳐 이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막 경거망동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으면 외치셨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외쳤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번 여기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2번. 네, 그렇죠. 3번 나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연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연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우리 복민교회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퀴즈. 그러면 예수님이 외쳤다라는 이 메시지가 복음서 전체에서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1번 전체, 2번 요한복음에만. 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 외쳤어요. 근데 외쳤던 내용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2번 나오고 오늘 12장에 1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왔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실 때 외쳤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게 아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외쳤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이 세 개의 문장 모두 말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나타내실 때 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그렇죠. 이제 예수님 마지막 오늘 이 말씀하시고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간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즉 초막절과 유월절의 주인,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구약시대 누가 딱 제정해 주셨죠? 야, 이것은 유월절이야, 지켜야 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나의 죽음의 영이 임할 때, 나의 권능이 임할 때 너희들은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반드시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선주와 문 지방에 발라야 된다.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 날을 지키는데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주셨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길이 없을 때는요 길을 내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무슨 절기를 주셨어요? 초막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유월절은 모두가 다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것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물을 먹을 것을 친히 인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초막절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인 이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딱 쓰셔서 너희들에게 그런 절기를 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너희들, 이제는 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너희들에게 친히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눈앞에 있는 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솟아날 생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외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목소리를 높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에 나의 심혈을 다하여 말을 하고 외치고 나눕니까?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눌 때 애끓는 심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을 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변할 때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2번이면 곤란한데, 아무튼 이것도 2번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심을 담아야 될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애간장을 끓으며 나의 전심을 다해 고백해야 되는 말의 제목이,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임을, 그리고 그분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누고 고백할 때 우리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말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해주실 거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힘주어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닮아 외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표적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순환이 시작되는 시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공생애를 했던 시간이 매듭이 딱 지어지고요,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시간,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 막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이제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진심을 담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제발 정신을 차려라, 바로 보고 들어라,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요? 이 일이 있은 후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할 것 같으냐? 나도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40일 후에는, 부활 후 40일 후에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들도 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니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제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막간의 어두움의 시간에 제2막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것 아니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순간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고, 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나를 믿는 순간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리 오거라, 이리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막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막간에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막을 같이 시작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 동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객석에 앉아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군요, 아,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군요, 아, 저 귀한 집사님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군요,
아, 믿음의 저 선배님들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군요라고 언제나 방청객에 앉아서 관람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막을, 그 인생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라와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나의 역사에 동참해 보자꾸나.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마.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마.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같이 이루어 보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2가지의 표적 모두 다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5가지의 표적 모두도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고 하시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예표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존재였던 시체가 살아나서 그를 풀어주어라,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율법은 부정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거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결론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7가지의 표적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뭐였죠? 나의 뜻은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 십자가를 져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 명령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 아름다운 보좌를 내려놓고 죄악의 땅,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영생이 담겼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이거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아니면 축복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렇죠. 축복을 먼저 해주셨어요. 축복을 먼저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이 축복을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축복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이 명령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명령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영생이 담겨 있다고요.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죠?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명령 안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명령 안에 영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버리는 것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죽임당해야 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왜요? 그 명령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숨 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신비가 그 명령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까? 불순종하라고 부추깁니까? 불순종하라고.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땅,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겠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제발 나를 믿고 내가 빛인데 나를 따라오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거하면 나타나는 일과 빛에 거하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제 부르심 받기 전에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의 3장에 어둠에 거하는 자와 빛에 거하는 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님 말 안 듣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또 자녀들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쳐다볼, 자기를 지금.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도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성질내는 분들 있죠. 사납게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어둠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자. 주차장 가서 욕하는 자, 짐 빼면서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이죠.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처음 들어보죠.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나? 왜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지?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왕 있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잖아요. 바로 왕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의 이름입니다. 즉 이 마술사들은 뭐예요? 권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적하려 했던 자들 아닙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기술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고 교만 떨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빛에 속한 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 여러분, 빛에 속한 자들은 승승장구가 보장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대될 줄 알고 저도 다시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에 속한 자녀들의 속성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무섭고 놀랍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에게 승승장구가 보장된 게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근데 그 박해가 끝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는다가 이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게 빛의 자녀다 말씀하시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빛에 거하는 사람을 교훈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을 의롭게 살도록 교육한다. 결국 빛에 거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멘입니까? 놀랍습니까? 기적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또 피곤해지는데, 이거 빛에 거하기 싫어지는데, 이렇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이번 구정 예배, 설 가정 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흩어진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는요 로또 맞는 인생이 아니라요, 빛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은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고요,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빛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든 말씀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면 안 되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니까요. 어떤 복이요? 말세를 준비하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복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뭐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내가 전한 이 말이 너희들을 종국에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그렇지 않았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깃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외침이에요.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마음에 아로 새겨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신성 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어둠에 빠져나와 빛에 거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성 모독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신성 모독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들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누립시다. 우리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